사무엘상 1장 21에서 28절, 21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 읽어주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접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없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한나의 서원과 사무엘의 서원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을 보았죠. 이번 주에는 한나가 자신의 서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갚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바람직한 예배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가정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이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배도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이 공동체 예배는 더 기뻐 받으십니다. 더 큰 공동체는 뭡니까? 어떤 마을이라 할 수 있고요. 더 큰 공동체는 국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범으로 그렇게 그 예배하는 국가의 모범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열국이 다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의 그 장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온 땅에 열방이 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다 예배하는 그 장면, 그게 사실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인 것이죠. 모두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로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피치 못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죠. 할 일 떨어진 거 혼자 있고 어디 아무 데도 갈 데 없고 인터넷밖에 없다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데도 스스로 공동체에서 자기를 제외해버리면요 그만큼 약해져요. 축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려오는 은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 식구가 있다면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 가족이, 그 식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급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드릴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을까요? 이 한나 시절에? 아니죠. 이 한나가 살았던 시절은 사사시대 끝 무렵인 것을 기억하세요.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이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한나는 그리고 엘가나는 온 가족이 여호와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뭐 세워놓은 우상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린다면,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그것을 하느라고 예배를 오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니까 와서 여호와께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하기에는 부족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의 삶에서 여호와 한 분만 높여드리고 늘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배의 원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딱 정해놓았죠. 주일 11시, 오전 11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정해놓는 그 약속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뭐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고 할 때 그냥 예배 드리고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시간을 딱 9시 뭐 8시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때 내가 뭐 기분이 좀 예배 드릴 만한 기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율법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요 웬만큼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기다리는 날면요 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말까죠.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꼭 그런 기분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혹시 율법적이 아니냐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포츠 영역에서 완전히 뭐 놀라운 업적을 남긴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도영이가 있는데 도영이 아버지가 사실 탁구계에서는 뭐 전설적인 분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혹시 아시게 되겠지만 놀라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시고요.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그리고 영화배우, 베스트셀러 작가, 유명한 화가 등등 이런 분들은요 절대 취미로 기분 내킬 때만 내가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설렁설렁해서는 결코 탑 클래스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규칙적으로 좋든 싫든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 정말 놀라운 그 성공을 하려면요 억지로 오는 예배보다는 기뻐서 내가 이 예배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정말 성공의 비결이에요. 예배의 성공의 비결은 그것이에요.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는 것, 시간이 되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게 있죠. 네, 스포츠 스타가 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방에 감금해 놓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없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가 어디에 있나요?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학교에 좀 공부하러 갔는데 잡아다가 채플에 집어넣고 그 채플에서 예배 안 드리면 학점이 뭐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 제가 뭐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이런 형태는 사실 그 사람을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니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기뻐서 좋아서 예배드리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올라갈 때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집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재물, 희생제물과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해서 어디론가 갔다는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에 갔습니다. 올라가는 수고를 한 것이죠. 예배는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희생, 시간의 희생이죠.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은 물질의 희생인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주간 내내 또 식사 준비를 아내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령 선교사가 열심히 우리 맛있는 식사 준비, 식사도 예배의 그 교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데,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많은 물질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먼 곳에서 오는 성도님 계시죠? 그만큼 더 많은 시간 예배를 위해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예배의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공동체로, 가족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내가 드리기로 작정한 것들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희생과 수고, 섬김이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네 가지 예배의 원리를 잘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한나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나라고 하면 경건한 여인의 대명사죠. 한나처럼 경건한 여인이 온 가족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자기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보다 먼저 가겠다고 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왜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하겠죠.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애기니까 이거 데리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안 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답이지만,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애기가 어리고 이런 거 상관없는 거 아시잖아요. 예, 뭐 애기가 아무리 어려도 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러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젖대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것이요. 젖댄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당연하죠. 그때 시절에는 뭐 우유란 것이 잘 없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모든 어머니들은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웠는데, 언제쯤 되면 젖을 뗐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까지 젖을 먹였어요. 아주 빨리 젖을 떼는 아이는 1살 반 정도 떼고요. 보통은 3살 정도에 젖을 떼고, 그리고 한 5살까지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5살 아이가 계속해서 젖만으로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그때까지도 먹었다는 것이 조금씩, 늦을 경우는 7살까지도 했답니다. 좀 심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보통 한 3, 4세까지는 젖을 먹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어릴 때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젖대기까지 뭘 했느냐 그러면 어머니 품에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 품에서 젖대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배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예배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미 젖대기 전에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민족이며 나는 어떤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가 하는 것을 어머니 젖대기 전에 이미 다 배웠어요. 모세의 경우에 바로 그러했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건졌죠. 그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쫙 보고 있다가요, 막 쪼르르 달려가서 이거 히브리 여인이 히브리 아기로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공주는 지금 젖을 먹일 아이가 필요해요. 공주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건졌는데 누군가 젖을 먹여줘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마침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와서 돈을 받고 모세에게 젖을 먹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죠. 자기 아이를 당연히 젖 먹여야 되는데 바로의 공주한테서 돈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좀 삐딱한 각도로 보면 가족 사기단이죠. 죽어야 될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공주가 목욕하고 나올 만한 곳에 이렇게 두고 공주가 건지자마자 또 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유모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뭐 천연스럽게 어머니도 아니고 유모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상관없는 아이를 불러오는 어머니를 불러오는 듯이 젖 먹이는 애를 불러오는 듯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불러오면 젖을 먹이고 내가 삭슬 주리라 하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돈까지 받는, 나쁘게 보면 가족 사기단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잘 지혜롭게 움직인 거죠. 자,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왕궁에서 그 왕궁의 모든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도 자기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뭐 틀림없이 어머니 품에서 젖대기 전에 모든 교육을 이미 마친 것이죠. 이 교육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나가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아마 결단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오늘 어머니 날이라고 했죠. 어머니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은 어머니들이 이 한나의 본을 따라서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어릴 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한 후에 그 서원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원 자체를 무기로 삼아서 아이에게 강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아이는 아직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데 볼 때마다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내 마음대로 드려요, 뭐 내가 어머니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를 잘 보세요. 사무엘이 젖을 떼도록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조차 미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원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 올라가면 틀림없이 아이 사무엘에 관해서 서원한 것이 생각났을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완전히 하기 전에 여호와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급하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한나처럼 경건한 여인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는 믿음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린 어머니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젖대기 전에 가급적 그 아이에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자신의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서 나의 서원이 우리 자녀의 서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서원만 가지고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 억지로 밀어넣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원어를 보면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서원한 자녀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와 인내와 신앙 교육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영원히 있게 됩니다. 서원대로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원한 나의 자녀가 이미 자라서 청년이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서원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제 막 세상의 어떤 압력에 혹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 명예에 이렇게 쫓겨서 그냥 그것을 추구하며 서원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아직도 영적으로는 젖을떼지 않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젖을떼기까지 신앙으로 기다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에게 시간을 주고 다음에 또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또 신앙으로 서서히 이끌어서 젖을떼기까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젖을떼기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억지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둘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젖대기까지 좀 기회를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신앙교육을 서서히 해서 그가 마침내 젖을 떼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밀어서 그 바위를 움직이려고 할 때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그 바위를 세게 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바위 자체는 가만히 있죠. 포기하고 있으나 밀고 있으나 그 바위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좀 움직일까요? 그러지 않고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게 밀고 있으면 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위는 조금씩 힘을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바위가 움직이고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미 자라서 청년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젖을때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엘가나는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실 큰 위로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위로했죠.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냐, 나를 보고 좀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괜찮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둔 것은 좀 문제였지만 또 사람이 다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일종의 관행이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그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는 오늘 보니까 한나의 의견을 잘 따랐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엘가나가 막 펄펄 뛰면서 아니 여호와께 지금 예배를 드려 올라가는데 당신하고 그 애만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짐 챙겨서 빨리 가, 이렇게 했다면 한나의 계획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엘가나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건한 아내를 둔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내는 의견과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바쁜 사람이 내는 의견은 거의 틀림없이 서로 다를 거예요. 이때 남편이 자기가 가장이라고 무조건 자기 의견대로 하라고 강요하면 혹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한 경건한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들어야 할 남편이 저밖에 없네요. 이 자리에는요. 인터넷을 보고 계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시죠. 머리, 헤드. 그래서 헤드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사실 아내는 목이잖아요. 목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머리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목이 이렇게 돌리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목이 돌리는 대로, 경건한 목이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좋은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시죠.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자,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았죠. 숫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밀가루 한 에바 할 때 에바는 어느 정도 분량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므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가죽 부대가 어느 정도 큰지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나 숫소 3마리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숫소라고 하면 다 자란 소를 말합니다. 이 소가 3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3마리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숫소 3마리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죠. 소 한 마리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 보면 소가 많은데 이렇게 소고기 사 먹어 보니까 소가 비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소고기는 우리가 사 먹는 소고기 한 1kg는 그 전체 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한 500분의 1 될까요? 이제 살코기 부분만 따지면 한 200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소고기 1kg도 상당히 비싸죠. 근데 소 한 마리 하면 굉장한 금액일 거예요. 근데 소를 3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 앞에 올 때는 무조건 소 3마리를 데려오라. 그런 법은 없어요. 각자 자기가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소가 안 되는 분들은 양으로 드리고, 양이 안 되면 비둘기로 드리고, 비둘기도 안 되면 밀가루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가루 이하는 없더라고요. 밀가루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밀가루도 없으면 마음만 드리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근데 소 3마리. 그래서 우리가 엘가나가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숫소 3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집의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커다란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선거에 마땅한 바이죠. 오늘날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수록 좋은 교회다, 나이스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이 돈 문제에 워낙 민감해서 그런 것이라서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요. 그것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위험합니다. 목회자가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헌금의 영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숫소를 잡았다는 사실은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초태생, 처음 난 남자 아이 혹은 수컷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요 다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사무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원치 않으시죠. 결코 원치 않으시죠. 그건 이방 종교의 이방신들이 몰렉 같은 그런 신들이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고 그 대신에 짐승을 대신 드려라. 대속의 원리죠.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 원리 그대로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일단 짐승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왜 숫소 3마리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아들 사무엘이 숫소 3마리를 드릴 만큼 크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하고 1대1로 등가 교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이 부유하고 형편이 아주 넉넉한데 사무엘을 드리면서 밀가루 한 움큼 이렇게 같이 드리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 사무엘은 밀가루 한 움큼 정도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믿음, 그 아이를 향한 자신의 그런 마음과 소망,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드렸는데 그게 수소 3마리라는 거예요. 작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큰 믿음이죠. 수소 1마리만 해도 충분하고 더 남을 것 같은데 3마리를 드렸습니다. 우리 26, 27, 28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6절에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이 한나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소 3마리를 이제 끌고 왔어요. 제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어깨가 막 펴지고 당당하게 나가지 않겠어요? 예, 막 내가 이제 이만큼 많이 드렸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막 황공에서 오이구 수소 3마리씩이나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나올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굉장히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혹시라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사무엘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혹시라도 엘리 제사장이 왜 이 아이를 나는 이 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까봐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벌써 10달은 넘었겠죠. 뭐 10달이 뭡니까? 아이가 젖을 때니까 벌써 3년은 넘었겠죠. 한 4년 정도 됐겠죠. 4년 전의 일을 엘리 제사장이 잘 기억하지 못할까 해서, 특히 나이도 많고 이런 분이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님? 막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이렇게 야단 맞은 여자가 접니다. 근데 그때 축복해 주신 대로 제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 아들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온 것입니다. 수소 3마리 가져왔으니까 뭐 당연히 받아주시겠죠. 이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나 위주의 막무가내식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드리겠다는데 감격하면서 받아줘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헌금 좀 많이 했다고 황송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를 나를 위해 마련해 둬야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런 자세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런 건 안 들어주시거든요. 태도가 괘씸하니까. 그러면 또 자기 혼자 실망하고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뭐 매정하신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뭔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요, 영적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분명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잘 설명해 드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호소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해야 되겠죠. 여기 아이 사무엘이 있으니까 당신이 반드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서원하여서 받은 아이니까 당신이 안 받아주시면 내가 서원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꼭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 앞에 아이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배웠습니다. 예배의 원리들을 4가지를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에는 희생과 섬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운한 뭔가가 있다면 지혜롭게 때를 잘 맞춰서,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자녀라면요, 그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내 품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그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한나와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